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분 민수기 54번째 절기 속에는 예수님이 보인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살펴볼 것은 이제 민수기 28장 11절부터 쭉 시작되는 11절의 초하루, 16절의 유월절, 26절의 77절, 29절의 나팔절, 그 다음에 29장의 나팔절, 29장 7절의 대속죄일, 그리고 12절의 장막절 해서 끝까지 29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절기가 좀 세분하게 나누면 더 많지만 보통 7개의 절기라서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살펴봤는데 몇 제사 몇 절기입니까? 5제사 7절기에서 오늘 7절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7가지 절기 안에 어떻게 메시아가 예언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왜 예수 안에 성취가 되었는지 오늘 그걸 한번 여러분과 살피면서 절기 속에는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지난주는 안식일이었고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초하루가 나옵니다. 초하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네, 오늘은 절기만 이야기하고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초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하루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7절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아까 종교력으로 따지면 4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1일 신년이 시작되어지는 초하루. 그러니까 매달 첫날이 아니라 매년 첫 해 해서 정월 초하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절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초하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6월절은 그 4월 14일 초하루에서 14일이 지난 2주가 지난 날 6월절인데 6월절을 얘기하기 전에 초하루부터 오늘 11절에서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초하루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대입을 해본다면 초하루 1년에 시작되어진 6월절이 있기 전에 한 해에 시작되어지는 첫날이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첫날이 있죠. 여러분의 전체 인생에 정월 초하루가 있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신 날이죠. 1960 몇 년, 1950 몇 년, 1940 년, 1930 몇 년까지 우리 30년 때죠. 예, 우리 방송 이렇게 다 본인이 태어난 그 정월 초하루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하루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초하루가 있는 거죠. 1년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는데 그게 육적인 생일날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세상에서 태어난 날이 참 가정에도 복이 되고 막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태어난 날은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 아니라, 왜냐하면 태어난 그날부터 그대로 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끊어져서 태어나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서 1살 되고 2살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 인생의 정월 초하루를 가지고 생일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에 문득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날. 예수님을 믿게 된 날, 그날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날이라 그래서 그날 구원받는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이게 이제 영적인 생일이죠. 영적인 생일만큼 중요한 날은 없죠. 태어난 생일은 정월 초하루, 내 인생의 정월 초하루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내 인생의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바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정월 14일에 있는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오늘 16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유월절이 나오죠. 이게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뜻이 pass over. 자, 여기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있는데 쭉 오다가 패스해서 오다가 죽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over 넘어가 버리는 거죠. 유월 넘어가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고, 애굽 전체의 곡소리가 날 때, 사망의 어둠이 내려앉을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의 발 위에 발라놓으면, 문설주 전체에 발라놓으면 죽음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그냥 지나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유대인이라도 애굽인이라도 다 죽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바르지 않았던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애굽인이든지 다 죽었던 것이고, 그 말을 순종해서 발라준 곳은 다 살아나게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생명에서도 사망에서도 건지셨던 그날을 기억해서 드리는 유대인 최대 절기 유월절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이 중에 유월절이 없이 육적인 생일만 가지신 분은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영적 유월절, born again 크리스찬, 영적인 생일이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유월절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7절기 중에 첫 번째고요. 바로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빵을 먹는데 빵에 원래 이스터를 넣어서 발효를 해서 부풀려서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뭐 효소? 예. 효모?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하여튼 그냥 누룩이라고 합시다. 그래.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릴 적에 저는 누룩 맨날 막걸리 만들 때만 넣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미지가 좋지는 않은데, 여하튼 그들이 급하게 그냥 출애굽의 문이 열려서 막 허겁지겁 이제 유월절 뒤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올 때에 미처 발효되지 못한 빵을 가지고 와서 그 광야에서 구워서 먹었으니 딱딱하기 이를 때였고 아무런 맛이 없었지만, 그 무교병, 떡병자죠, 무교빵을 먹는 그때를 기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그 시기를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월절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이 무교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교절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동안 어디에 계셨죠? 무덤 속에 계셨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과 같은 모습이다. 아무 꾸밈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의 그 모습,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치장함도 없이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다음 누룩 없는 빵의 모습. 다른 걸로 보면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룩은 어떤 것을 부풀려 보이는 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과장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또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의 교훈을 말함이라 어떤 교만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누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과장하지도 않고 경건한 척 하시지도 않고 교만하시지도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겸손하셨던 그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계신 모습이 무교병의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유월절을 지나온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도 무교병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무교병의 모습, 막 치장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거룩한 척하는 그런 유교병의 삶이 아니라 무교병의 담백한 삶. 그리스도인은 그런 향기가 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향기가 없으니까 막 다른 걸로 옛날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걸로 나를 존재감을 지켜야 된다면 그분은 더 비싼 뭘 살 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만나면, 진짜 최고를 명품을 만나면 나머지 명품들이 그렇게 내 삶이 명품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명품이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만나면 담백해지는 무교절이 시작될 수 있는 거지요. 자, 무교절,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 자,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근데 초실절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통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실절이 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 시작되는 게 뭐죠?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는 거잖아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그 entire week,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데 그 중에 유월절 다음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고 수요일일 수도 있어요. 1월 14일이 딱 정해지는 날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이고 화요일이지 유월절이 무조건 안식일 토요일인 건 아닙니다. 유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월절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자, 그러니까 일주일 다니니까 무조건 무교절 안에 거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유월절이 안식일이라면 이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아니라 다음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안식일 7일 후에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유월절 8일 뒤에 초실절이 오겠죠. 그 초실절은 뭐냐면은 보리농사 1년에 유대인은 3번의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리농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드린 그 첫 번째 보리를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보리농사를 다 마치고 드리는 게 오순절이에요.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끝나고 난 뒤부터는 밀농사를 지어서 드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나팔절에 가서는 무화과와 포도농사를 해서 드리면서 1년 추수가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많이 배우시죠? 자, 근데 초실절은 그러니까 1년 중에 첫 번째 작물인 보리 중에 첫 번째 걸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양 잡는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시간 후에 유월절이 시작되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유월절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우리가 부활절 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금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죠. 그러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첫 안식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그러니까 유월절이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8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식일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초실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전
오후, 목요일 오후, 그리고는 유월절, 돌아가신 무덤에 계실 때죠. 그리고 안식일,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이 날이 요즘으로 말하면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앞으로 추수를 해서 올라가는 첫 번째 열매인 것처럼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죠. 첫 열매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유월절 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셔서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첫 열매 다음에 보리 수확이 들어가니까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시다. 그래서 절기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실절은 나의 초하루, 정월 초하루, 태어난 생일날, 예수를 만난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내 삶이 바뀐 무교절, 담백해진 내 무교절, 그리고 난 뒤에 내 삶에 일어나는 초실절은 뭘까? 저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의 삶의 초실절은, 저는 저희 집에 초실절의 첫 열매죠.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뒤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 가족을 수십 년에 걸쳐서 다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저는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첫 번째 열매, 초실절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가정 전체 구원의 첫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는 거겠죠. 나는 태어나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5대 집안이라서 태어나보니 형님 누나도 다 예수를 믿더라.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은 초실절의 열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 되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갔는데 여러분 부서에 아무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초실절 열매가 되는 거죠. 내가 회사가 아니라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캠퍼스에 클래스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 믿더라. 초실절인 거죠. 여러분이 첫 열매가 돼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문을 연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군대에 갔는데 우리 내무반에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내무반의 초실절의 열매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소서. 이미 이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가셔가지고 그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한 초실절로 쓰임 받은 분도 계시고, 예수 믿어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킨, 그래서 이미 2대 3대까지 다 손주까지 다 믿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된 분도 있고, 직장에서 다 예수님 믿게 하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번에 조도 선교팀이 갔는데 어느 섬에 처음 들어가는데 10명 있는 섬에도 들어갑니다. 그곳에 예수 믿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면 하나님, 내가 들어가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누구 한 분이 처음 예수 믿는 초실절의 첫 열매를 만나게 하시고, 제가 그곳에 복음을 전해주는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면 내가 그곳의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하루를 지나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일주일이 7번 지나는 날, 77은 49. 자, 그래서 49 다음 날이 뭐예요? 50일. 순이 10순자죠. 5순은 며칠이에요? 50일이죠.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이름을 7이 7번 지났다고 그래서 77은 49라고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오순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50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앞에 그 49일을 이야기할 때는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에 보리농사를 지었던 걸 다 추수해서 오순절날 이제 완전히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보리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오순절의 이름은 세 가지예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오순절 지키니 나는 맥추절 지키는데, 이런 무식 충만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알겠죠? 나는 오순절 예배는 갔었는데 77절 예배는 못 갔어요. 이런 스스로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러고 난 뒤에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고 16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들 행하시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그랬죠. 영적인 대량 추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6월절과 오순절 오기 직전 열흘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그때 온 거죠. 그때의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뭐가 임하신 겁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120명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이 막 랄랄라 따따따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인, foreign language, 외국인 방언을 막 했죠. 외국어 방언을 14개 국가, 거기에 메대와 막 여러 아라비아와 다 온 그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막 문전성시를 이룰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어를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동네의 소리로 복음을 듣다니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아이들도 예언하고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꾸고, 남종 여종 남자 여자 상관없이 종도 상관도 다 대량 추수가, 내가 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어마어마한 영적 대량 추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오순절 사건. 그게 오순절 사건. 이 보리농사에 있어서 대량 추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오순절, 또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대한 게 26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요. 지금도 그때 오순절날 임하신 게 누구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는 오순절의 연장선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계속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절기로 말하자면 오순절인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임하고 우리의 입이 열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열매를 계속해서 가져다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은 열매를 찾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첫 열매지만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열매를 찾는 날이 오순절이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한 초실의 열매에서부터 재림하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내 인생의 거둔 오순절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고 난 뒤에 6월절에서 예수 믿고 무교절로 내 삶이 바뀌고 초실절로 영혼을 구원하다가
주님이 옷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열매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하신 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너희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때 아닌 때 언제라도 와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면 너희는 오순절의 열매를, 영혼 구원한 열매를 내어놓아야 한다. 밖으로는 영혼을 구원한 열매고요, 여러분이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속 사람으로 맺어가야 할 열매는 뭡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면 맺혀지는 열매.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속으로는 성령의 열매요, 겉으로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냐고요. 여러분은 최근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너 구원한 영혼의 열매를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자도 되어 잎사귀는 많아졌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럼 너 속 사람은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느냐 했을 때 주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의 온유함이 예수 믿기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내 마음의 희락과 화평도 예수 믿기 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서 내 속 사람의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기쁨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뭘 보고 참지 못했는데 인내가 많아졌어요. 이제 사람을 가능하면 좋게 보는 양손의 마음을 가졌고, 옛날에는 눈치만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충성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요, 겉으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습. 내가 태어난 생일에서 예수를 만난 그 날이 무슨 여러분의 절기로? 유월절 다음에는 무교절. 내 삶이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러고 난 뒤에 영혼을 구원하는 무슨? 초실절. 초실절로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 드려야 되는 오순절. 그죠? 이 오순절의 삶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지만 그때부터 오순절이 지나면서 이제는 밀농사가 시작되면서 밀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밀추수가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는 익어가는 가을이 오면서 무화과와 포도농사가 다 지어지면서 9월이 지나게 됩니다. 9월이 지나고 난 뒤에 10월이 딱 시작되면은 그 10월이 유대인들에게는 달력이 두 개라고 그랬죠. 종교력으로 4월 1일이 첫 해고 유대력으로는 10월 1일이 첫 해라고 그랬습니다. 10월 1일이면 종교력으로 봤을 때는 7번째 달 첫날이 되는 것이고, 유대력으로 봐서는 새해 신년의 시작이에요. 신년의 시작. 그래서 신년이 두 번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설이 두 번 있잖아요. 10월 1일 신년이 시작되는 첫날을 뭐라 그러냐면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절. 그게 29장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추수가 쫙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 무화과농사, 포도농사가 다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추수가 끝이 나면 10월 첫날 되면은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추수가 끝이 났다는 걸 알리고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믿고 초실절부터 열매를 거두어 오순절을 지나 우리 남은 생애까지 열매를 맺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 세상이 끝이 났음을 알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던 영혼 추수가 끝이 나면, 모든 추수가 끝이 났음을 알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새로운 시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죽은 사람, 묻혀있는 사람, 구원받은 중에 살아있을 때에 변화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귀에만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나팔절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지.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그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팔절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팔 소리에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서 호련히 일어나 영광 중에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바 바바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는 나팔절, 그렇게 나팔 소리 듣고 탁 죽은 자와 산자로부터 일어나 영광 중에 구름 위로 올라가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에, 나팔절 10월 1일 시작하고 난 뒤에 정확히 그로부터 열흘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이 되겠지요. 열흘이 지나는 날 이스라엘의 절기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우리를 다 믿는 자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천국에 갔을 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를 나팔을 불어 데리고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인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10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서 성막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쉐키나의 불이 꺼져버리고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믿는 자들을 데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에,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러니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마귀가 그 앞에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나온 죄들을 다 기록했다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실 때, 아버지시여, 성부 아버지시여, 이 마귀가 얘기하는 모든 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부께서 물으시겠죠. 증거가 있어. 제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다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증거가 있어. 성부께서 물으실 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증거 있지요 하고는 대신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겠죠. 대신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겠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까지 하셨는데 제자들 앞에 창자국 못자국은 남겨놓으셨을까요? 못해서, 야 부활했는데 이거는 치료가 안 되더라, 그래서 남겨놓으신 걸까요?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물로 남겨놓으신 거죠. 이 사람이 박혀야 할 못을 내가 박혔고, 이 사람이 찔려야 할 몸을 내가 찔렸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변호를 보고 꽝꽝꽝 기마무게 바가무게, 누구는 오늘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죽음 이후의 심판에 예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대속죄일인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로부터 대속죄일이 끝나고 12절부터 오늘 29장 마칠 때까지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맨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초막 속에서 우리를 숨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날, 일주일 내내 7절기 중에 제사와 제물을 가장 많이 바치는 매일매일 가장 큰 절기입니다.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너희는 천국이라고 할 때 대속죄를 지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초막, 영원한 장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고 했던 날 위해 천국에 만들어 놓으신 그 장막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장막절, 여러분의 초막절. 그곳에 가서 내 거할 곳이 없는 홈리스가 아니라 날 위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에 초막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장막에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의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스라엘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매해 7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오시나, 우리의 무교병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는 언제 오시나, 우리 모두를 구원한 오순절의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이 세상 새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을 나팔절을 나팔 부시는 그 메시아는 언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릴 그 대제사장은 언제 오시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장막에 드려줄 그 장막 지으시는 분은 언제 오시나, 매일마다 절기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예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시고 6월절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단 하나도 어김없이 그 예언과 맞아떨어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몰라보고 저를 죽여라고 죽여버린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그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왜 그 예수가 바로 절기 속에 기다려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 거룩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바바 나팔 소리 들릴 때 우리 강중 진구원석 한 명도 나팔 소리 못 듣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천국에서 영원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는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